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벌써 라오스 갔다 온 지 좀 일주일이 넘었는데 갔다 와서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기가 이제 더웠던 지역이어서 여기 오고 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라고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 좀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프레주노에서 단기 선교팀 굉장히 수고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사모에서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나름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종원 씨가 나오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메뉴라든가 아니면 주방의 위생 상태라든가 아니면 식재료 등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가진 그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매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자, 일예지만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서 문제의 핵심들을 아주 잘 짚어내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마디 짧은 말 안에 아주 많은 것을 담아내거나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해안들을, 인사이트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서신서도 노년의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요한은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노인이셨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굉장히 순교하지 않고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치 인생의 회고록을 쓰는 것처럼 쓴 서신서가 요한 서신서입니다. 삶의 소명을 충실하게 다할 때나 이룰 수 있는 그런 고지에 올라서서 이제 지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귀한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이 구절에 다른 이보다 어쩌면 죽음을 더 가까이 앞둔 노사도의 긴박성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새겨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이 서신서를 쓰게 했을까를 짧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사역들을 보았던 그런 사도들, 또 1세기 성도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막 적혀진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나 또 복음서, 또 그것을 필서한 사본들이 신약시대에 세워진 여러 회당이나 또 가정교회들에서 읽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이단들이 적은 그러한 서적들도, 그러한 카피들도 같이 회자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 동양의 이원론과 결합된 어떤 이단 사상들 혹은 신비주의를 따르는 그런 이단의 책들이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서 혹은 회당에서 회자되고 가르쳐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가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사도의 그러한 지혜가 담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들 중에 이 학력고사 생각이 났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에 고3을 치렀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성도님들이시라면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나 삼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대학 진학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총 12년의 기간을 공부해서 그 단 한 번의 고사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진학의 결과가 낙방으로 주어졌을 때 수험생이 겪을 그 절망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사업하는 사람이 몇 년씩 수고하여서 일군 회사인데 그가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자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뱅크럽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는 경우들,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우리가 특별히 코비드라는 환경을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잘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경우를 통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여행업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환경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다라면 말 그대로 비극을 경험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경우들이 오랜 고생의 수고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노사도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라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 yourselves 혹은 watch out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신을 잘 살피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으로 그렇게 자주 비유하고는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성경도 우리의 마무리에 대해서 끝이 좋아야 함을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끝까지 경기를 해야만, 끝까지 경주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사람, 중간에 경주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살다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결말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실 것입니다.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은퇴 이후의 삶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또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그 이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가진 사람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끝에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살면서 어떤 습관을 몸에 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 거의 반세기에, 한 세기의 삶을 가까이 살았던 노 사도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오랫동안 얻으려고 했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했었던 이야기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아는 것이죠. 내가 아는 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대면하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나는 항상 커렉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고 맞은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산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경고와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함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임을 우리에게 피력해 줍니다. 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턴이, 돌아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얻은 것을 다 잃는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말씀의 잣대에,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내가 잘 복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습관과 훈련들이 내 안에 잘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는 끝이 좋지 않은 인생, 중간에 포기하거나 용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결말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온전한 보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보상을 사모하며 살라.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리워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신앙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상급 주신다라는 이 내용의 구절들을 이렇게 소화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데, 그 받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상 주시겠지, 저상 주시겠지 하면서 마치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성도의 모습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분도 아닌데 마치 무슨 빚이라도 독촉하듯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우리에게 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께 요구하고 상 받을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그런 선행과 혹은 그런 봉사하는 것이 정말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그러한 진지한 신앙의 고민과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논리가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면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상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달라 할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성도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 가지 선행들,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헌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갚거나 그것을 되살 수 혹은 합당한 값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 것도 우리에게 더 주어지지 않아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은 나를 위하여 행하시어 내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로다. 아멘. 자, 저기 시편 57편 2절 말씀은 이 Amplified Version,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직역해서 적혀진 성경 번역인데요. 나를 행하시어 내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고메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ESV 버전에는 fulfills his purpose for m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NIV는 vindicat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는 accomplish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 제가 사랑하는 것과 저의 즐거움을 분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나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행동 혹은 흡족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저희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내려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준다든가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준다든가 원하는 것을 사준다든가 용돈을 주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내린 현명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내려진 보상들을 아이들이 누리면서 그것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깊이 아시고 인간들과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들을 유독 즐거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분이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이삭을 정말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알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절을 적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온전한 상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한 보상이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온전하지 않은 상, 부분적인 상 혹은 보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받을 보상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성경 인용하면서 이 구절, 슬라이드 구절로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날 때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만이 주와 함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지옥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방금 보았던 슬라이드 5장 10절 말씀. 자, 여기에 지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떠나서 즉시로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인데, 이제 성도들이 믿는 백성으로 산 우리들의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든지 꾸지람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성도의 보상의 범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사는 구원과 전부 불타고 남은 가운데 자기 몸 하나 건져 구원받는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온전하지 않은 보상, 쉽게 말해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불을 지나도 남은 것들이 있어서 영원한 것들을 얻는 보상, 쉽게 말해 오늘 요한의 표현처럼 온전한 보상을 받는 성도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온전한 보상과 그 인비트윈에 있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다른 성경의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그들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대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하는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의 보상이 결정되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심판대의 결정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손 목사님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지옥이 절망적인 이유가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의미하는 바도 거기서 내리는 판결에는 다시금 어떤 개정이나 변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정에선 항소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하등법원에서 결정된 것이 이 고등법원에 가서는 뒤집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늘법정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만 영혼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보상에 관한 이 성경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고 영혼을 보낼지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now, 이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시간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라오스 선교에 갔을 때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 뵀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던 그런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선교지에 한번 와서 방문해 보라는 동료분의 이 부탁을 받고 이분이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거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하라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주셔서 이분이 결국 담임 목회지 사역지를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한국의 예배당도 잘 지어놓은 그러한 나름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셨는데, 그 라오스라는 지역에 참 소외된 사람들, 또 참 복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필요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고아 8명을 데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 이야기를 듣는데 라오스가 정말 공산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서 이 선교사님 아내가 거기에 간 지 3년이 되셨는데 동네에 나가서 같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본 횟수가 3년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학교 이렇게 센터 같은 거를 땅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센터를 짓고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자기가 빌린 그 부지 외로 한번 이제 나가셨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쫓아왔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분이 밖에 나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짓을 할까봐 감시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셔서 사모님이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3년 동안은 그냥 그 빌린 땅 안에서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이 만난 고아 아이들 데려다가 사람들이 포기한, 부모들도 포기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생각이 나서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참 성공한 목회, 그냥 거기서 담임 목회 했으면 은퇴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 받을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모님도 처음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목사님과 많이 다투시고 싸우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오셔서 또 다른 그 영혼들을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소명의 삶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님 부부를 뵈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오직 온전한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